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에 의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여러 군데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사건에서 바울이 주인공 같지만 바울을 만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이라는 그 길 가운데, 길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냥 처단하시고 바울의 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자기 편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대적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에게 단순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바울이 바뀌게 될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바뀌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의지가 맞아야 되고 명분이 맞아야 되고 가치가 맞아야지만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사울이 어떤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품으셔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에 바울의 상태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사용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라는 것은 사실 바울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살기나 개인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빚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유대교를 향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위협과 살기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과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하커헤치에서 샌 안토니오를 지나서 코퍼스 크리스트라는 바닷가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찾아보니까 90시간 정도 걸립니다. 웬만한 각오 아니면 90시간을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 90시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의 도를 믿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그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열정과 그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권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려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대적이고 바울은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 하나 있으면 교회가 건축도 할 겁니다. 그죠? 이런 교인 하나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되면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면 참 할 일이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딱 보면 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스카우트 하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면서 스카우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에서의 열심, 유대교를 향한 그 열정을 예수님의 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나 유도 같은 각각 이렇게 붙어서 하는 그런 그 싸움이나 아니면 기술 경기를 보면 내가 힘은 없어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울의 열정,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없애거나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대적은 사울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없애면 대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적이지만 저 대적의 힘을 나의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대적을 품으신다, 대적을 품으신 사랑이 있으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이 열정과 힘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그 모든 열정과 그 힘과 그 노력을 예수님께서 끌어 안으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7지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대적인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외부 영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까? 간단합니다. 12사도, 7집사, 제자들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측근에는 바울 정도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베드로가 있긴 하지만 베드로도 뭔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에게 전도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신 거예요. 그가 지금은 살기가 등등하고 정말 위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변화되면, 그가 내 사람이 되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점을 본 거예요. 지금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가운데 생활할 때 사람들을 보면서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단점이 많고 저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예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사용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장점을 보려는 눈들이 잘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장점을 보는 눈이 훈련이 되어서 저의 장점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 보면 우리는 잘 싸우진 않아요. 그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좋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야. 저 사람 안 저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고 장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점만 파헤쳐서 계속 긁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은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차가워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차가운 사람만 아니면 뜨거운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지 말래요? 미지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건 뭡니까? 이도전에 가만히 그냥 내 적정 온도만 지키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은 각각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예수님은 나의 장점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적 같을지라도 그게 장점이 있다면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장점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장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장점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을 변화시키셔서 그 장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과 자기 사람을 하나로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를 직접 1대1로 아니면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은 들었겠지만 직접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시는데 사울이랑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사울이라고 할까요? 예, 사울은 예, 뭐냐면 사울은 이제 유대교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그 헬라나 이제 이방에서 부르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정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미국 사람들이 저를 정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부르는 저를 정이고 이제 한국 사람이 부르면 정현, 그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울이 나오니까 사울이라 할게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지 간에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 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이 등장하는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 일본인 포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 포로가 이순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와 불의, 그럼 누가 의고 누가 불의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따르던 일본인 장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총바지로 자신의 살기 위해서 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순신은 자신이 살고자 죽고자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일본인 포로가 이순신을 총을 쏴서 오른쪽 왼쪽 이 팔을 맞췄던 장본인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총바지를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활을 쏘고 있는 이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이순신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와 살을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지키시고 자기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과 교인을 목회의 수단,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이용하거나 목회자를 이용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이치 교회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도를 깨우치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를 알고 예수님의 도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는 박해와 욕은 제가 받는 욕과 제가 받는 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대를 맞고 왔으면 저는 그 한 대가 저를 때린 것 같은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누가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음해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우리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야 라고 반박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박해받고 있고 여러분이 욕을 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더욱더 책망하시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섬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츠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내 교회, 내 가족, 내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이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가족들은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교회 맞습니까? 한 가족 맞습니까? 끝까지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겁니까? 아무리 단점이 있고 아무리 못나 보여도 이 사람은 내가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언젠가는 떠날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생각하듯이 우리 모두는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행할 일과 새롭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만 비친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보고 시력을 잃은 그 사울에게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길,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왜 갑니까? 일을 하러 갑니다. 자신이 정한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려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일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일어나 걸어가는데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90시간 동안 다메섹으로 걸어오는 동안 이것을 해야 되겠다. 너희는 죽었어. 라고 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리셋이 돼버린 겁니다. 그 모든 이 자신의 걸어온 모든 인생의 과정들과 인생의 일들이 다 리셋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삶의 가치, 자신의 삶의 일들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새로운 행할 일들,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일과 인생의 시작에서 3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3일 동안 뭐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 3일 동안 사울은 기도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이 돼 보시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뭐 예수님 기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눈이 떠야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을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단 한 가지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 눈 뜨게 해주시면 하나님 뭐 이걸 예수님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울을 보시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머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거나 그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거라면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가장 첫 번째 변화된 것은 어떤 삶입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기도가 내일 일들, 10년 일들, 20년 일들이 아니라 당장 내 눈 앞에 닥쳐 있는데, 발 앞에 닥쳐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내 90일을 걸어가서 이들을 죽여서, 이들을 잡아서 데려와서 이들을 처형해야 되겠다라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할 일을 알게 할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디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삶은 허무함 뿐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부터 사울처럼 저를 빛을 비춰주셔서 변화시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빛을 안 비춰주세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빛을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일을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일을 기도하면 그 다음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냥 오늘 일을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금식했습니다. 당장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삶은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10년, 20년 내다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일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행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충성함을 살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시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